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돌보아 주시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 복된 예배 자리에 저희들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많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시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일 터인데 그것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은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면서 또는 모르면서 짓는 죄와 연약함으로 인한 허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리워진 은밀한 죄와 허물들까지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37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권세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을 대해가는 아름다운 산청과 초목들이 하나님의 손심을 드러내는 복된 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정결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합당치 못한 우리들의 마음과 행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사 연약한 육신의 힘을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저희들 가운데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에 국가 민족의 안녕을 위해 숭고하게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지나온 민족의 아픔을 되새기며 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를 구원시키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고 남과 북 지구촌에 화훼의 물꼬가 트이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지도자와 국민들이 소중한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기후변화와 지진과 전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을 확장시키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때에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기도와 물질로 동력하며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저희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희들 모두가 주님을 주인 삼아 살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지역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내외로 흩어져 살아가는 자녀와 가족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님들께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뜻을 쫓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인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과 영육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새롭게 결단하며 어떤 일에도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진리와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는 공통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은 모든 부모들에게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소원이겠죠.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예천교회, 우리 예천교회 모든 교우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복을 받아 누리되 구원은 완성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지난 월화수 3일간 제가 섬기고 있는 성경 연구 또 설교 연구 모임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여기에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신약 성경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함께 읽고 연구하고 또 서로의 깨달은 바를 나누고 또 잠깐이지만 저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강의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로마서라는 이 성경에 대해서 또 새롭게 또는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계획된 설교 스케줄이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우리 교우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계획된 설교 스케줄을 좀 뒤로 미루고 로마서를 주일날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꼼꼼하게 세세하게 설교하려면, 로마서라는 책을 다 설교하려면 최소한도 몇 달 이상 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루하시죠. 그래서 5번에 걸쳐서 로마서의 중요한 봉우리들을 짚어가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설교의 핵심을 짚어나갈 때 여러분 모두에게 로마서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5번의 설교 스케줄 중에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라는 책에 대해서 또 잠시 소개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던 중에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와 편지를 주고받을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편지를 보냈느냐? 이유가 뭐냐?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사도는 앞으로의 선교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해오던 선교지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서 선교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선교하던 지역인 아시아와 이 그리스 지역을 이제는 그 활동을 매듭을 짓고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선교지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었습니다. 지금의 스페인이고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나오죠. 이 서바나 스페인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제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역을 가서 선교를 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스페인까지 가는 중간에 어떤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당시 세계 최대 거대 도시였던 로마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마음속의 구상은 어떤 것이냐면 일단 로마로 가자.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자. 그리고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해서 그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로마로 가자. 로마에 가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자. 그런데 이렇게 뜻을 세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격이 바울은 좀 급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빨리 가고 싶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어디를 좀 가야 되겠다면 얼른 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사도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로마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여기서 할 일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방 지역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성금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아서 이것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사도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음에 로마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스케줄을 세운 것입니다. 로마로 당장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갈 수 없으니까 사람은 못 가는 대신 편지라도 보내야 되겠다 해서 써서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로마서라는 성경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사도가 로마에 편지를 쓴 목적이 드러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우선 로마로 가기 전에 자기를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싶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로마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이 로마서에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편지가 꽤 길어졌죠. 이렇게 많은 영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쓰여진 로마서 첫머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 편지의 서두잖아요. 이 첫머리를 읽어보면 사도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말로 편지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가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종이라고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 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종이라고 한 것은 굉장히 점잖게 번역한 것입니다. 좀 더 원래 의미를 살려서 말한다면 종이라기보다는 노예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노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첫머리에서 명함을 딱 꺼낸 겁니다. 명함을 줬어요. 근데 그 명함에 뭐라고 쓰여 있다고요? 노예 바울. 여러분 명함 만드십니까? 명함에다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가급적이면 멋지게 하십니까? 아니면은 가급적이면 낮춰서 쓰십니까? 저도 명함이 있습니다. 근데 명함을 하도 안 쓰다 보니까 15년 전 명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명함에 저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목사 김영수, 물론 거기 이제 담임 목사, 예천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저의 신분을 소개하는 것은 목사인데 이름은 김영수 씨다 하는 명함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제 명함에다가 이렇게 썼다면 어떨까요? 노예 김영수. 그래서 그 명함을 누군가에게 주었습니다. 그 명함을 받는 분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 사람이 노예라고? 이 사람이 생긴 건 멀쩡한데 노예라고? 뭐 이런 명함이 있지? 당신이 노예예요? 그럼 누구 노예세요? 당신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도는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노예예요. 그 로마 성도들이 궁금하겠죠? 그럼 당신 주인은 누군데요? 네, 나의 주인은, 노예인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뭐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처음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왜 자신을 노예라고 부르는 걸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노예라고 했을까? 바울이 스스로를 낮추면 낮출수록 주인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 아니겠느냐? 노예가 자꾸 높아지면 주인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나 자신이 노예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꾸 낮출수록 자기 주인은 높아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바울은 이 노예라고 불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신분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우선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게다가 유대인으로 보면은 유대인 중에 최고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공회회원이었습니다.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의 어떤 의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고 우리 예천으로 따지면은 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이런 것이 되겠죠. 이 나라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공회회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최상류층 사람이었는데 그런 대단한 신분의 사람이 자신을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분의 사람이 자신이 이분의 노예예요 라고 한다면 이분은 어떤 분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높아지게 되겠죠. 편지를 받는 로마 성도들이 그렇게 질문한 것은 아니지만 편지는 그런 질문을 예상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과 같이 대단한 사람을 노예로 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는 궁금증이 들게 되겠죠. 사도가 오늘 말씀, 우리가 받은 말씀 2, 3, 4절에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계신데요, 그 말씀 2절과 3절, 4절의 말씀을 이제 성경의 용어가 아니라 일상적인 용어로 바꿔서 말해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분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하셨던 메시아이신데 예고하신 대로 그분은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죠. 예언한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노예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이 궁금해할 내용에 대해서 2절, 3절,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한 이 내용을 보통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내용을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이죠. 복음. 오늘 여기에 세 가지 테마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다는 성육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십자가,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부활,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런데 여기 두 가지가 생략이 되어 있지만 당연히 들어있는,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승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 여러분, 그래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를 캐리그마, 복음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죠. 사도신경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게 사도신경의 내용이잖아요. 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내가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대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서두를 꺼냈는데요. 그러면서 사도가 오늘 서두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압축해 놓은 단어가 구절이 바로 1장 5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5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5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목적이 되겠습니다만은 마음속에는 진짜 목적이 뭐냐면요,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선다는 것이 뭘까요? 견고한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어떤 교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복음적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교회는 어떠한 시련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일 것이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너무나도 건강하다, 너무나도 복음적이다,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정말 멋지고도 든든한 교회이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이와 같이 어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올바른 믿음에 서 있다라고 할 때 그런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이야기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가 예천교회 아닙니까? 우리 예천교회는 이 교회 예배당이 예천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천교회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천교회의 핵심인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교우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신앙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든든한 교회일까요? 견고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똑바로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도의 믿음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냐, 올바른 신앙이냐, 복음적인 믿음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내가 판단합니까? 성도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그 끝은 영생,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 생활을 영위할 때 결국은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영생에 이르는 믿음으로 과연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합니까? 나는 됐어 라고 내가 판단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모든 삶의 과정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는 도무지 그대를, 당신을 모르겠는데 너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올바른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요, 내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고 싶었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요, 비록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사도쯤 되면은 로마의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는 대단히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공동체였는데 하나는 아니고 약 5개 정도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체계가 없습니다. 신학적인 그런 어떤 중심도 없습니다. 어쩌면 자기들 아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 연약하고 체계도 없고 어찌 보면은 성경적인 가르침까지 바르게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연약한 교회들이 다만 로마라고 하는 거대 도시에 있기 때문에 사도는 이 로마라는 중요한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고, 든든히 세워진 교회들이 선교적인 그런 비전을 갖게 하고, 선교적인 비전을 가진 교회들의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빨리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들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앞에서 하는 얘기, 믿음의 핵심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믿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5절 말씀에 나오죠.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5절의 말씀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나는 사도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노예된 나를 사도로 뽑아주시고 그리고 일을 하게 하셨는데, 모든 이방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근데 믿어 뭐 하게 한다고요?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사도가 주장하는 믿음의 핵심, 로마 교회가 들어야 되는 믿음의 알맹이, 그 내용은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그것은 단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삶으로, 행위로, 모든 모습들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질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그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여러분 시작하신 겁니다. 저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시작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때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려온 그 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나 너 도무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이고 그동안 수고했다 내 백성아 라고 말씀하시며 영접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결승점에 구원의 영생에 이르기 위한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사도가 강조합니다. 믿어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교회를 복음 위에 든든히 세운다는 이야기는 로마의 성도들이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냐? 순종의 믿음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믿음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영생에 들어가느냐 아니냐의 관건이 되는 문제인데 그 믿음의 알맹이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게 되죠. 그러면 무엇을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겠죠. 하나님 말씀 어떤 것들을, 성경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성경에 너무 많은 내용이 있고 이것들은 또 다양하게 이런저런 단어들로 표현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약성경 말씀 한 절을 인용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순종의 내용 한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을 우리 스크린으로 비춰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 명령은 이렇게도 표현되고 저렇게도 표현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믿음의 모습, 순종하며 이루어야 될 그 모습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마지막 꼬린 지점 하나님의 나라 향해 잘 가고 있다는 말과 동의어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한 번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거룩, 늘 듣는 말씀이지만 막연합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을까요? 질문한다면 저는 오늘 이 거룩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속뜻을 가지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속뜻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라. 어떤 기쁨의 사람이요? 내 앞에서 내가 기뻐하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라. 또 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중심이 되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쁘시다는 것은 또한 어떻게 입증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소율의 문답이라는 것이 있죠. 17세기 교회들이 세례 문답으로 해서 질문과 대답으로 정리해 놓은 교리 체계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의 으뜸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이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것이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즐거운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즐거운 것이다.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스스로를 성찰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들이 많으시죠? 여러분 가족들이 있겠죠? 직장에 동료들이 있겠죠? 여러분의 이웃들이 있겠죠? 친지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반가워하고 즐거워하고 그 모임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가? 나를 기뻐하고 반가워하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룩의 삶을 사는 일에 성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얼른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 이것은 구원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천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거룩한 성도여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 때문에 모두가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기억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억하도록 따라해 보시라는 거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왕 했으니까 문장 3개를 한번 또 해볼게요.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기쁨입니다. 외우셨습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늘 또 로마서 말씀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기쁨의 근원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313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 주님 앞에 하나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나올 때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올려드릴 예물을 들고 올 수 있도록 저희 삶의 물질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명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임을 고백하며 마땅히 구별해 올려드릴 부분 오늘 저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시고 저들의 삶이 늘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환영하고 교회 소식 전합니다. 최옥희 전에 점천교회 출석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집사로 섬기셨던 최옥희 우리 새가족 집사님이십니다. 신수철 성도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찬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3위일체 주일, 매월 첫째 주일 후 월요일 새벽에 올려드리는 새벽 기도회, 이제 월삭 새벽 기도회라고 우리가 하고 있죠. 내일입니다. 오전 5시 본당에서 드리는 이 새벽 기도회에 우리 교우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 강사로는 영주 반산교회 이승우 목사 오십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은 오후 1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영주노회 장로회 수련회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울릉도 독도 일원에서 있게 되겠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참여하셔서 다녀오시게 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데요. 임시당회 잠깐 가집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재직회 후에 식사하시고 끝나시는 대로 당회실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으로 위해서 이 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도의 이 수고를 통해서 우리 온 교우들이 늘 행복하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마스크가 이제 사회적으로 해제가 됐죠. 병원 같은 데 외에는 다 이제 자유화 됐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쓰시고 싶으면 쓰셔도 되고요. 벗고 싶으시면 벗으셔도 됩니다. 벗었다고 쓰라고 할 사람 없고 썼다고 벗으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본인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면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 세상으로 나갑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거룩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의 삶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소원 위에, 기도 제목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